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4장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탄생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 의해 바르게 해석되고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또 온전한 순종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 크신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귀한 제자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그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 때문이었죠. 또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며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팔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 헌신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어지다 보니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랑의 마음과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모든 물건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 통행하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참 교회의 모형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세상의 삶으로 이제 증거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깨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의 목숨을 내걸고 이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닥쳤습니다. 사단의 수하인 이 사두개인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지 말라고 목숨을 잃을 정도로 아주 강한 위협과 협박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도들은 그러한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에 그 사실을 말하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겪은 첫 번째 박해이자 핍박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첫 번째 박해는 교회의 이 외부로부터 주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외부적인 박해는 초대교회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하나 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응집되고 하나 된 그 마음은 그러한 엄청난 박해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타락하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미혹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공동체요, 또 핵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미혹하고 또 무너뜨리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공격하였고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포기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아주 끈질긴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포기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사단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절대 포기를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절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나태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틈을 타고 다시 미혹하며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조여매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에 미혹하고 공격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고침을 받았으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기에게서 나간 그 사단의 자리를 이제 누구에게 내어주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내어주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어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늘 말씀과 기도가 전제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은혜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봐도 우리는 그 공격과 미혹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과 삶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더 악한 귀신 7이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결코 잠언하거나 교만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의 공격과 미혹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기까지는 절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집요하고 끈질긴 녀석들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면 정말 그 끈질김, 집요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끈질김과 집요함은 그 목적과 의도가 다르죠. 우리는 왜 그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과 경건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끈질기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집중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러한 존재이기에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는 절대 마음을 놓거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의 정체와 그들의 미혹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물리치며 진리로 승리해야 할 것이죠. 사실 사탄의 이러한 끈질긴 미혹과 공격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외부적으로 초대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실패하자 사단은 이제 그 교회 내부에 침투해 그들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려는 이 내부적인 이 공격을 드디어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을 미혹하고 탐심과 욕심을 일으켜 그 마음이 교회의 독버섯처럼 퍼지게 해서 교회 전체가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방법을 구약시대부터 아주 줄기차게 사용해 왔어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구약시대 때의 백성, 그러니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교회 침투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 음란한 모습들을 보고 경험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에 음란의 마음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5장에 있는 이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제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초대를 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불붙듯이 음란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전체에 그 공동체에 어마어마하게 퍼지게 되었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모세의 형과 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미리암, 그들의 마음을 또 가지고 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대항하게 만들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분열시키려고 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또한 대제사장인 이 아론의 그 제사장직을 또 질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거룩한 공동체를 정말 책임지고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의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또 시도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땅이 갈라지고 불이 솟아나서 그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사단은 어떠한 그런 전략으로 나왔어요? 먼저 외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요.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4장까지 내용에서 봤듯이 이 땅의 교회는 외부적인 공격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계속해서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똘똘 뭉쳤고 더욱더 복음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더군다나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팔아서 섬길 만큼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가 되고 단합하고 연합하고 주님의 모습을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단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러자 사단은 되게 영리해요. 여러분들.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략을 바꿔요. 얘네들이 외부적인 핍박으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용해야겠다.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제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희생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됐지만 꼭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계속 알아보면 이제 알겠지만 이들의 죄와 이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외부적 공격에 실패한 사단이 이제 내부적으로 공격을 하죠. 이제 누구를 처음에 이용합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를 이제 사용하고 이용을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말에는 원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위치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직분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반 평신도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내와 함께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어떻게 했다가 나옵니까? 소유를 팔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소유를 팔았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 드디어 이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4장에 보면 또 2장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있는 것들을 팔아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초대교회의 그러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공동체 전체에 이제 퍼지고 전염되어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섬겨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놓고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죠.
땅값을 팔아 얼마를 감춘 것은 성령을 속인 일이며 또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보통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속일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없으신 분도 있지만 속인 일이 있었던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뭐 맛있는 과자를 사 먹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일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을 정도로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일은 바로 성령을 속인 일이며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일과 은혜들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은혜의 일들까지도 자신의 미혹과 공격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자 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선악력들이 그의 마음을 이제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용하게 됐을까요? 바로 앞장 37절에 있는 바나바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나바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바나바의 이런 모습 속에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으며 그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경건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며 굉장히 많은 칭찬과 명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것을 보면 바나바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를 4장 36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도에 전념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사단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교회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있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진짜 은혜 받고 막 섬기고 교제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 한편에서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이것은 이 지금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보면요,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칭찬과 명성을 이제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적이고 경건한 우월감을 갖고 싶은 그 교만함을 이제 사단이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원래 바치고 싶었던 돈이 아깝게 느껴진 것이죠. 돈의 액수가 적어도 일부만 바쳐도 여러분 칭찬과 명성은 어떻게 합니까? 얻게 되어 있어요. 예. 내가 100만 원을 드리나 그때 당시 1000만 원을 드리나 사람들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이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돈이 이제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만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말에는 한 가지 빠져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러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바로 앞장에서 바로 이제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을 속였다거나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의 그런 문맥을 살펴봐도 이 바나바가 드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아름다운 구제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뭘로 시작하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바나바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이 값을 얼마나 숨기고 얼마를 숨기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었으며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악한 본성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마음은 결국 어떤 마음입니까? 결국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에서 가득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충만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뭘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탄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은 뭘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했다는 것은 어떤 양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충만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라 바로 사탄이 그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의지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것입니다. 조종한다.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탄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었죠? 자신이 아무리 외부적으로 핍박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미혹당하지 않는 그 교회를,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뜻입니다. 이 뜻을 위해서 결국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마음에 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신이 뜻하는 대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데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라고 또 평가를 합니까? 바로 성령을 속인 일이래요. 성령을 속이는 일. 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물론 실수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행동을 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 나쁜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정말 이 말씀에 비춰봐서 한번 잘 깊이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장난삼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그냥 실수로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요.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 또 우리가 그 생각 속에 있는 동기, 의도까지도 우리는 말 한마디 하나, 또 행동 하나하나 할 때까지도 정말 주의하고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그런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실수를 가지고 말을 잘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네.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잘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마.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빈정상하죠. 예. 그래서 속 좁은 사람들은 1년 가고 2년 가고 뭐 평생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의 내 이웃과 또 내 형제 자매의 말들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깊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요즘 몇몇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도 그런 말을 하는 자기들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대요. 예.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요. 예, 어마어마하게 정말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뭐 실수로라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그러한 말의 의도까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겉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모습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되게 비슷해요. 그죠? 예.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딱 속이고 얼마만 딱 이렇게 바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끼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밭을 얼마 감추고 일부만 드렸다. 그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히 드러내십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심판을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물어보면은 그 일부만 드렸잖아.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게 있습니다. 또 그런 속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그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지금 4장이나 5장이나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막 교회가 탄생을 해서 그 모든 본질적인 부분과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제 교회로서 제대로 갖춰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교회가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정말 누룩이 온 그 빵에 퍼져버리는 것처럼, 그 조그마한 누룩이 온 빵에 다 퍼져버린 것처럼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지금 시점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회개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순결함과 그 거룩함을 지키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또 교회 전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만큼 아주 중요하고 무시무시한 악한 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속이는 거다? 결국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심판. 자,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아나니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회개할 기회는 한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자 보면은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나니아가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바로 너 하나님의 심판이야.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비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정말 교회에 그 악영향을 끼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죠. 하나님께.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얘기를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가룟 유다는요 회개할 기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선생님으로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참된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용서받는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이제 기회가 주어져요. 성만찬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나를 팔 자가 한 명이 이제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빵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딱 줘요. 자, 그럼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팔자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께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은혜와 회개의 기회마저 던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요.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큐티하고 이런 거 힘들지요. 왜 안 힘들겠어요?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큐티 이제 제자 훈련 받는 거 함께 나눕니다. 근데 남제자반은요 저녁에 해요. 8시 반에 해요. 딱 이렇게 줌으로 들어와서 얼굴을 보면요 이 교회에서 봤던 때하고 얼굴이 달라요. 다들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저번 주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요 마지막 결론은 뭐로 나느냐? 내가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억지로라도 했는데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나 보니 내 모습이 달라지더라.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더라. 나에게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름은 받아요. 그러나 부름 받는 것과 제자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자로 사느냐?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가득하더라.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또 가룟 유다와 또 뭐 신학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레 뭐 그런 여러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늘 이런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 성령님께 그들의 마음이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런 자기의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이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주님의 말씀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단이 틈을 비집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도 늘 정말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라도, 물론 권면하죠. 기도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만 반강제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또 여러분들의 마음 다 주님께 쏟아 놓아야 돼요. 바나바가 그랬듯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참 아나니아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후, 7절에 보면 3시간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의 아내가 다시 또 이제 사도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러자 또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니 또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삽비라가 뭐라고 합니까? 네, 이것뿐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참 삽비라도 여전히 아나니아와 같이 사탄에게 지배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어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꾀하고 싶어서 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충만해져서 사탄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혹합니까? 미혹할 때 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씁니까? 꾀한다는 말을 써요. 꾀한다.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시험한다고 했지만 이게 시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이걸 모를까요?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또 그렇게 말을 하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니.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도 혼이 떠나서 이제 남편 곁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11절에 마지막으로 교회와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지금 4장까지 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너무 진짜 팍팍 부어주세요. 자, 이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두려우신 심판하신 하나님, 정말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나라와 또 자기의 몸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악과 사단의 무리도 결코 가만두시지 않으시는, 심판하시는 공의요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속여서는 안 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만을 강조하고 사랑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너무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만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우리는 함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정말 우리의 교회는요, 늘 사단의 공격 앞에 있습니다. 늘 거기에 놓여 있어요. 그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단의 공격을 피하고 막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늘 말씀에 깨어 있고 함께 기도하며 사단에게 틈을 내지 말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주면서까지도 사랑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또 이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기도, 모든 것들에 정말 열심을 내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단의 공격이 와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아주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